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요리문답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는 현재 4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악함과 죽음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모두 배웠었죠. 자, 그러면요,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통일도 있겠지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에 대한 어떤 동의가 이젠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되게 갈망하죠. 악함과 죽음이 해결되면 좋겠다. 어디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무엇을 통해서? 복음과 교회를 통해서. 자, 그러면요, 이 복음은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이 복음에 감화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자,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레시피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31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법적인 혹은 행정적인 교회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노회에 가입된 목사가 15명 이상의 장년 교회를 모아서 노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청원을 받고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고, 이제 그러면은 뭐 행정적인 혹은 어떤 법적인 교회는 만들어지지요. 자,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요, 다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일까요? 자, 우리는 세상에 정말로 많은 교회를 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계신 곳 창밖에만 보더라도 정말로 많은 교회가 보일 거예요. 심지어 교회 창밖에서 보더라도 교회가 많이 보이니까요. 자, 그럼 그렇게 많이 보이는 수많은 교회들은 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일까요? 그렇다고 말하기도, 아니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게 있단 말이죠. 자, 일단 말씀 하나 같이 볼게요.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세우겠다. 자, 그러면은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그렇게 말을 하기엔 찝찝하단 말이죠. 왜냐면은 어떤 곳은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원인이 뭘까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백종원 씨가 전국에 있는 어떤 모든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누구나 팔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한 거예요. 세상에 없었던 신선한 메뉴. 바닐라 국밥. 맛있겠다, 그렇죠? 이 바닐라 국밥을 만들어가지고 레시피를 오픈한 거예요. 자, 이거 누구든 쓰셔요. 누구든지 장사하고 싶으면은 이거 얼마든지 갖다 쓰셔요. 그래서 백종원의 바닐라 국밥 하고 팔아도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전국에 이 바닐라 국밥이 각지에 막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국에 있는 모든 바닐라 국밥은 누가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바로 백종원이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없던 것을 백종원이 만들었으니까. 물론 실제 만드는 것은 다양한 사람이 만들었지만 백종원이 만든 레시피대로 만들기 때문에 이건 백종원이 만든 국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백종원이 그 중에 한 집을 기습 방문했어요. 정말로 내가 만든 대로 잘하고 있나? 자, 가가지고 저 국밥 한 그릇 내와봐요 한 거죠. 그래서 이 집에서 국밥을 딱 내왔는데 이게 뭔가 이상해요. 색깔도 다르고. 알고 봤더니 백종원이 만든 레시피대로 안 만들고 막 이상한 거 넣은 거죠. 막 민트 초코 넣고 막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먹은 백종원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만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만들고서 지금 내 이름 갖다 판 거예요? 라고 화를 낼 거예요. 이건 백종원이 만든 레시피대로 만든 국밥이 아니니까요. 여기다가는 백종원이 만든 국밥이다 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교회 레시피를 만들고 공개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레시피에 충실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세운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레시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이미 들어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선 것이 교회래요. 반석. 그러면 그 반석이 무엇일까요? 사실 반석 굉장히 대단한 단어인 것 같지만 영어로 보면 그냥 rock이에요. 별거 없어요. 바위. 그러니까 정말로 올바른 토대 안에 단단하게 선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올바른 토대가 무엇일까요?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그 말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계속 상처를 받아요. 유대인한테 자꾸 배척받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힘드니까 제자들 모아놓고 물어본 거죠. 얘들아, 도대체 나를 뭐라고들 부르니? 그러니까 이놈의 눈치 없는 제자들이 곧대로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라는데요? 엘리야라는데요? 선지자라는데요? 지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답을 잘했다고. 예수님이 야, 알았어, 그만해. 그럼 내가 니네한테 물어볼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때 누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등장해서 인생 일대의 홈런을 날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말로 바꾸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의 입이 찢어집니다. 왜 그러겠어요? 나를 알아준 한 사람, 이게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이 막 기뻐가지고 그래 복다도다 복되도다, 이걸 알게 하신 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다. 그리고 임마 너 내가 이름 바꿔줄게, 너 앞으로 베드로라고 해. 막 칭찬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자, 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 고백이겠죠.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레시피는 무엇이다?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된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 고백은 뭔데요?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겠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아까 베드로의 고백을 봐봐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뭐냐면요, 메시아랑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뭘까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즉, 이 고백은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저의 구원이십니다. 즉, 이 구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다,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온 나라를 누리고 싶다, 그러면은 복음과 교회를 형성해야 되고, 그 교회를 형성하려면은 신앙 고백을 먼저 형성하라는 거죠. 그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의 개념들, 뭐 예배, 봉사, 기도, 묵사, 헌금, 이런 게 서 나가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위에 있는 것들이 교회의 다양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이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만 잘 서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 위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들이죠. 내 안에 신앙 고백이 있어. 예수님이 내 구원자심을 고백할 수 있어. 기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하게 되는 거죠. 예배가 뭐예요? 이 사실을 기뻐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라고 하듯이 내 안에 그 신앙이 있으니까 예수님 최고예요.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니까 봉사하게 되고, 이분께 고백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또 동시에 이분을 더 알고 싶으니까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헌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분, 내가 감동한 그분이 이웃사랑하래. 이웃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 뭐예요? 돈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 할 만한 거죠. 신앙 고백만 잘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란 반석 위에 교회가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잘못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니까 아직 이 반석도 없이 이 모양만 얼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배하면 좋겠어, 봉사하면 좋겠어. 그때 어떤 방법을 쓸까요? 강제하는 거죠. 야, 예배 나와. 너 이마 집사님 아들이 예배 안 나오면 돼? 나와야지. 지각하면 안 돼. 너 지각하면 벌금 낼 거야. 이런 식으로 강제력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협박하기도 해요. 너 교회 다니면서 예배 빠지고 너 그럼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둔다. 11조를 안 해? 너 하나님이 네 뼈 부러뜨려가지고 11조만큼의 금액을 병원비로 내게 할걸?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갑자기 무턱대고 직분을 맡겨가지고 그 직분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막 만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하도록. 너 임원이 헌금 안 한다고? 임원이 말씀 묵상 안 한다고? 너 그게 말이 돼? 나는 아직 신앙 고백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막 억지로 시키는 거죠. 그나마 괜찮은 것들은 좀 다른 걸 활용하기도 해요. 뭐가 있을까요? 재미 같은 거. 애들이 예배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를 재밌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막 활용하는 게 뭐예요? 화려한 음악을 도입해보고, LED 스크린을 도입해보고, 야야야 재미있는 걸 하기도 해보고, 찬양팀 봉사하게 하고 싶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합주하는 재미를 알려주기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끝나고 볼링장도 하고, 뭐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상을 주기도 해요. 이거 열심히 잘하면은 직분 줄게요. 집사 올려주고, 장로 올려주고, 어린아이들한테 달란트 주고, 아니면 뭐 훌륭한 일 하면 교회에다가 이름 걸어주고, 헌금 많이 하면 머리다가 새겨주고. 물론 여기 나온 어떤 요소들이 신앙 고백을 형성하기 위해서 처음 드리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해서 야 달란트 줄게 교회 와봐. 처음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신앙 고백이란 단단한 반석 아래 심어줘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이런 잘못된 반석 위에서만 운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또 굉장히 그럴듯한 모습이 나와요. 억지로 시키니까 하다 보니까 뭐 화려해지기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재밌거든요.
그 열심히 재밌어서 하기도 하고 또 잘하니까 나한테 어떤 보상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 고백 하나 없이 기쁜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화려한. 그런데 결국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의 레시피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맛이 안 나요. 예수님이 약속한 교회의 맛이 무엇이었는데요? 아까 봤잖아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악함과 죽음의 해결,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정상인데 그 레시피를 따르지 않았다 보니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교회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기본은 무엇이다?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출석한다. 신앙 고백을 먼저 가져야 되겠다.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왔다. 신앙 고백을 먼저 만들어야지.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의 교회가 되고 싶다. 신앙 고백을 먼저 형성해야죠. 이것이 우리의 제일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앙 고백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당연하겠죠. 가르쳐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알아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한 가르침이 활발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야 되겠고요.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도 가르쳐야 돼요. 서로 간에 대화하고 교제 속에 말하는 것 통해서 혹은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언니 이런 내용들은 좀 어떻게 믿어지세요? 이럴 때 좀 의심이 가던데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런 것 통해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신앙 고백을 서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도 있어야 될까요?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다, 고맙다라고 하더라도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이 드러나지 못해요. 이 신앙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와 찬양이지요. 우리 예배, 찬양, 기도 왜 하나요? 이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너무너무나 좋으니까 당신 짱이에요, 최고예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나도 그 기쁨을 표현하고 동시에 내 안에 신앙 고백이 또 넘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거, 이 신앙 고백을 잘 기억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특별한 교육법, 그게 뭐예요? 바로 성찬이죠. 성찬을 주신 이유는 이 신앙의 내용을 잘 기억하라고. 어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교육 방법이에요. 그때 정말 혁신적인 교육 방법 아닌가요? 성찬 때는 오감이 다 활용되죠. 특히나 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적극적인 수용 형태예요. 이 빵과 포도주가 내 안에 피와 살이 되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날 살렸구나.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성찬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찬을 자주 해야 돼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31답 읽어볼게요. 교회의 반석이 신앙 고백을 형성하는데 가장 먼저 힘써야 됩니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가르치고 고백을 자주 하고 성찬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야기 주제입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 없는 교회 생활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으실까요?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아직 없는데 교회에서 자꾸 화려한 활동을 하는 거죠. 그게 본인이 원해서든 억지로 시켜서든 그때 어떠했는지 경험한 사례든 본 사례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다음 두 번째, 현재 속한 우리 공동체가 이 신앙 고백을 더 잘 형성하기 위해 어떤 걸 집중적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세 가지의 방법도 있겠고 또 혹은 다른 방법들도 있겠죠. 한번 상의해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형성하는 것부터.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본이니까요. 자, 오늘 찬양은요, 많은 분들이 아는 찬양은 아닌데 이거 혹시 아시나요? 어떤 말로도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이건 신앙의 기쁨을 고백하는 곡이에요. 이 가사의 내용을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신앙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기쁨으로 고백해보면 좋겠고 이것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로 이런 고백을 내가 진심으로 하길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만나겠습니다. 안녕!